자,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주전 BC 443년에서 432년까지 몇 년간이요? 12년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 근무 연한이 12년이고요. 그 어간에 52일이 포함되어져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영적인 부흥과 또 도덕적인 회복을 경험했고 정치적인 안정을 찾아갔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돌로 벽 쌓는 게 무슨 큰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셔서 그 어려운 중에, 가난한 중에, 기근 중에, 그리고 정말 외적의 침입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인 회복과 정치적인 안정과 나라의 경제의 번영을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잠깐 누렸다라는 거죠. 참 이게 오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딱 10년 가고 나서 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얼마나 여러분 참 소중한데 그걸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총독의 봉직을 마치고 잠시 이제 메대 바사로 돌아가지요. 마냥 유다 나라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직분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이제 조국을 떠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약 10년간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차적으로 좋지 않는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과 번영된 삶을 누리던 이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을 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이제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종교적인 행사도 다 이제 껍질만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또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고 결혼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이 10년이 지나면 강사는 변하는데 사람은 자꾸 권태를 느껴요. 그 설교가 그 설교야,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야. 같이 만나서 그냥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하다 결혼을 해도 10년이 지나면 또 권태를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보혈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 마음이에요. 새 기쁨이에요. 새로운 구원의 기쁨을 또 만끽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예. 천지칠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다시 온다고 하니 우리는 이 공중의 영적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모판이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직장을 다시 생각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일을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이니까 그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 신앙의 침체기로 빠져들어갔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신앙의 개혁을 하고 믿음 생활을 다시 재구하는 것.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신앙의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제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성벽을 다 쌌어요. 그런데 그 성벽 안, 예루살렘 안에 보면은 초호화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졌고 폐허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들어가는 지도자들과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이 지금 성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들어간 사람들, 그 안에 거주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준 거예요. 축복을 빌은 거예요. 참 살기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 지도자들이 또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 안에 살면 늘 공격의 대상이거든요. 외부의 이방인들의 또 전쟁은 일어나고 또 준비도 되지 않는 그곳 불편하지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나머지 백성들이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지도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을 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구나. 참 그 어려울 때도, 그리고 사역이 힘들 때도 지도자들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도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다른 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도자들은 다 그래도 그 자리에 나오잖아. 그래도 아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아유 내가 집사인데, 그런 마음으로 적용하면 그 직분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식당 봉사도 해야지, 쓰레기도 좀 치워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너무너무 좋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사명감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감. 그래서 이 사명을 순종의 기회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명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니 우리는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목사들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응? 목사가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직업으로 이해한다면 그 목사는 사실 부패한 목사입니다. 목사는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감. 직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 교회가 목사를 고용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를 단순한 직업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부패된 교회입니다. 요즘 이 교계에 일꾼이 부족해요. 목회자들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목사님만 만나면 전부 부교육자 없냐, 그래요. 부교육자 너무너무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 또 지방은 안 내려갈라 그래. 지금 교육자들 세계에서 천안 밑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가지를 않으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헌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천안 밑으로 내려가서 2년 이상 목회를 하고 와야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도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목회자들도 지방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지금 교육자도 부족하고, 그러니 지방에서는 지금 매일 전화와, 신목사님 한 명만 좀 내려줘. 아유 나도 몰라요. 나도 아무리 구해도 힘들어. 우리 신학교 졸업하면 반도 목회를 안 해요, 요즘은. 여러분, 사례비가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최저임금보다도 적기 때문에 거의 사역자들이 토요일 주일 파트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알바를 해. 그게 더 많이 버니까, 그리고 두 부부가 그렇게 벌어서 사니까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아니 부부가 하는데 사모님 사례비를 줍니까 여러분? 부족하니까. 또 돈은 있어야 생활을 되니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 이런 실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직에 대한 바른 사명의식이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일, 거룩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지금 주의 영이 임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생중계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지금 오셔서 다 보고 계시고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것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주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내면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일에 지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이 된다는 것,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절대 명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임직식 할 때, 담임 목사 취임할 때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도 단 하루 그날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고생하는 일입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적으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너무 목회가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 목사가 뭔지 알아? 뭔데요? 목사는 그냥 밟히는 거야. 밟히는 거야. 응?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밟히는 것이 목사다라는 거예요. 밟히는 것이. 여러분, 상처는요 왜 받느냐?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웰컴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 그냥 노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너무 잘 받습니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두 가지가 부족하면 반드시 상처가 오게 돼 있어요. 첫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부족하면 나중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있고, 두 번째, 인격의 부족입니다. 인격의 결함이 있으면 반드시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우리의 행동의 바디랭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이거 합시다. 그런데 삐딱선이야.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 거냐면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럴 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도 결국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부족하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일, 병고침의 역사, 신유의 역사 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건 기다려줘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말로 상처를 받았어. 왜 저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줄까? 인격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격이 부족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마세요. 저는 목회 초창기에 무지무지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직장보다도 더 심해. 이게 직장은 어차피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놓으면 예수면 놓고 뭐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술 한잔 먹고 때려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아니 이 교회 생활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심지가 얼마나 긴지 한 번 틀어졌다 하면은 세상에 풀지를 않아.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많은 퀘션 마크를 찍었어요.
내가 이거 잘못 들어선 것 같아. 아휴, 이거 내가 앞으로 이거 30년을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27년째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딱 하나님의 이름 믿음, 그냥 사람 만나는 건 인격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려고요. 누가 반대하면 하나님의 이름 믿음이 부족하구나, 기다리자. 또 인격의 상처를 또 받았다, 말로 상처를 받으면 저분은 정말 훈련이 안 됐고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고 삶에서 살아온 가정이 저런 모양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나 상처 안 받아 하고, 여러분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지 말고 그냥 탁 여러분이 길 한 길을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하면 돼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비하하는 발언, 무시하는 발언, 여러분을 평가하는 발언, 여러분 자꾸 정죄하는 발언,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얼마나 인격이 훈련이 안 됐으면 저런 말을 할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공중이 나는 새를 보라. 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잖아. 왜 그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괴로움을 그날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음 날짜로 넘어가지 않도록 탁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많은 훈련을 하게 하게 되면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즐거움 얻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실력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막 기쁜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싹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보화와 같이 보물과 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게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쓰셔요.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고요, 여러분 개인을 쓰셔요. 이 세 개 기관이, 이 세 부류가 건강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지금 이제 문제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도비야, 잘 아시죠?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를 괴롭힌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도비야인데, 이 도비야와 친하게 지내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11조와 헌물과 천예물 다 창고에를 모아놨는데 그 창고에 창고지기로 삼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그 도비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싹 내보내고 도비야를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제사장과 도비야는 친인척 관계야. 지금으로 인하면 한탕 해먹은 거야. 성전에 들어온 모든 11조와 그리고 모든 예물과 이런 것들을 도비야에게 맡겼다니까요. 말이 될 소리예요, 여러분. 말이 될 소리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단칼에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를 하느냐,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도비야와 같은 이 부정적인 사람, 그걸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그 보물 창고에, 그 성전의 모든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여러분 열쇠를 주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10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와서 신앙의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뭐예요? 신앙이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밤새워 얘기해도 마냥 좋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적당히 살다가 회개도 안 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나 외면 세계를 그냥 놔둔 채 교회에 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질 않지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어둠이 가득하게 되고 걱정 근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냥 감사가 나오게 되고 웃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10절 그냥 11절 읽읍시다. 10절 좋아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 삭슬 받지 못한 거예요. 사례비를 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지금은 성가대에 이런 사람들이 다 밭으로 논으로 나가버리고 도망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거 기가 차고 정말 너무나 황당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주일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쁨과 찬양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례비를 받지 못하니까 모든 레위 사람들과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다 밭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그런 기회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두 번째, 무슨 책망을 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들을 돕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서서히 이제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목사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일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렇게 쭉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이 협조적인 자세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게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을 채워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과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살해를 했다.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11조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헌신의 의미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유명한 설교가 홉스가 이런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 11조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라 했으니까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 이상을, 11조를 했어요. 그 이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다.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은 다 사랑 고백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그리스도인들의 헌금 생활에서 주님을 향한 봉사의 최하한선이 되어야 된다. 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최하한선은 11조입니다. 마땅히 최하한선이고 그 이상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여러분 기쁘게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11조 생활을 못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고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져서 정말 잘 1%도 후회하지 않는 은혜로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